올해 첫 주일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였습니다.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해를 시작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을 사실은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새해 첫 주에 설교하고 다른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원래 계획했다가 이 내용이 그렇게 한 주 정도 살펴보고 지나갈 본문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더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주일날마다 함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유물론적인 생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반대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기도 한데 우리의 마음은 온 우주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한 영원전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영원 후를 생각할 수도 있는 이 거대한 물질 세계 이상을 다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은 눈에 보이지를 않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자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지옥도 보이지 않고 우리 신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된 삼위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의 중심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주관하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은 눈에 보이질 않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기독교인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내 삶을 잘 살은 것인가 아니면 못 살은 것인가, 내 삶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따져볼 때 바로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겁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많이 추구했는가? 아니면 나의 관심사와 내가 추구하는 바가 성경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열망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보이는 대로 살았는지, 내가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불신자처럼 살았는지,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살았는지 불신앙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 첫 주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이셨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는 뜻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이외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바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온전함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지 또 교훈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온전함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이제 완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그 완전하게 한다, 완성한다, 이룬다, 성취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요. 여기 온전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보다는 완전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온전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지만은 우리의 피부에 온전이란 말보다는 완전이라는 말이 더 잘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완전해진다는 것인가 하니까 바로 구약시대 신자들도 신약시대 신자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함께 완전해진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는 얘기는 구약시대 신자들도 신약시대 신자들인 우리와 함께 완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해진다고 할 때 이 완전해지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 완전해진다는 건데, 그럼 누가 신자들을 완전하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신자들을 완성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을 시킨다 하는 이런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진 인간이 완성된 인간이고 완전한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이 신자를 완전하게 한다, 신자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성시킨다, 인간을 완전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처음 창조되어진 그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인간이긴 하였으나 완전한 인간, 완성된 인간은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줄 때 그 영생을 얻은 아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목표로 한 완성된 인간이고 완전한 인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 창조된 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전에, 완성된 인간이 되기 전에 죄를 지음으로써 비참하게 죽음에 처하는 사단의 종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 목적은 이 불구가 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수준보다도 엄청나게 떨어진 타락한 우리 인간을 다시금 원상복귀시키고, 원상복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아담에게 목표했던 완전한 인간, 완성된 인간을 만드시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자를 완성시킨다. 구약시대 신자이건 신약시대 신자이건 이 신구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완전하게 되는 일은 누굴 통해 완전하게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perfect라고 번역을 해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아주 핵심 단어인 동시에 알고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단어에 해당이 되는,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전체에 담겨 있는 이 완전이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담긴 의미를 함께 결론적으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 완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대목에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하게 하다 혹은 완전한 혹은 완전이라고 하는 그 동사 형태의 형용사 명사를 합쳐서 14번이 쓰이게 되는데 이 14번이 아주 다 중요합니다. 우선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이제 온전이란 말 대신에 완전이라고 번역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완전하게 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한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이것도 이제 누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 하여튼 예수님도 지금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이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된다. 그 다음에 5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느니라. 이제 문맥상 완전하다고 번역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오늘 문맥상 장성한이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성숙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명 이제 완전한 사람인데 지금 문맥상은 성숙한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신자들이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 신자들이
완전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신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6장 조금 넘겨서 2절을 봅시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긴 또 번역을 이제 완전이라고 했네요. 아까 똑같은 단어인데 아까는 온전이라고도 번역하고 여긴 또 장성한이라고 번역하고, 번역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제 의미 파악을 위해서 일관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처럼 완전, 여기도 앞에 있는 장성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들이 완전한 신자의 길로 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성숙한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제 이것도 여기서의 완전은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가보겠습니다. 7장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지금 문맥을 보니까 사람을, 신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이 신자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 따르는, 옛 언약에 따르는 그 제사장들은 신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신자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제 그를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대상도 신자를 지금 완전하게 하는 이 영역인데, 그걸 신자를 완전하게 못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은,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우리 신자들을 완전하게 못한다.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라.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아까 옛 언약에 있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신자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하게 못 만들듯이 같은 얘기예요. 율법이 신자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도 주제는 이 신자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죠.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아들은 예수님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긴 주제는 누구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완전하게 되는 대상인데, 역시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좀 완전하게, 영원토록 완전한 아들로 그렇게 삼으신다.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좀 중요한 구절에 지금 이 완전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장에 가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구약 시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가지고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못 만든다는 거니까 넓은 의미로 사람을 완전하게 못 만들어요. 뭐가?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에서 드린 그 제사 가지고는 사람들의 양심,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그 장막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 제사장이 땅에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 그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의 양심을 완전하게 못 만든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그런 이제 대조가 있는 쓰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이 지상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가지고는 그 성막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지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14절 조금 뒤로 넘어가서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드린 제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드셨다. 지금까지 계속 누가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들이 지상의 성막에서 지상의 제사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드셨다. 예수님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다 하는 얘기가 지금 핵심이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40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여기는 이제 신자의 구약 시대 신자의 완전함과 신약 시대의 신자의 완전함이 함께 붙어 있다. 지금 그런 얘기니까 신자의 완전함을 주제로 하는 것인데 이제 문맥상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 신작은 신약 시대 신작은 완성을 완전하게 만드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이게 이제 온전이라는 말이 완전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의 완성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곧 이제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믿음을 주어서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오게끔 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완성을 시키는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을 완성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니까 대상으로 말하자 그러면 이 신자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과도 나중에 맥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에 완전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의인들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지금 신자들이 현재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신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은 지금 육체는 이 땅에 남겨두고 있고 영혼만 가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지금 여기에 따르면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그 현재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우리 신자들의 영혼을 지금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다.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된 그 대상이 역시 사람이죠. 이렇게 14번이 히브리서에서 이 완전하게 하다라든지 완전한이라든지 완전이라고 하는 이 동사, 형용사, 명사의 형태로 14번이 쌓인 것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그런 중요한 단어 내지 개념임을 우리가 방금 이제 살펴본 거예요. 순서대로 살펴본 것인데, 이것을 그 주제로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 제가 일부러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이 그 완전하게 되는 그 대상은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세 번은 누가 완전하게 되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는 것의 주체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문맥상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신다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한 것은 전부 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완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세 곳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완전과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대상이 사실 다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인데, 이제 이때는 크게 둘로 나뉘죠.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 있고,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는 것에 네 구절이 쓰여서 그건 전부 다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장들, 구약시대의 그런 성막들, 구약시대의 그런 제물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네 곳의 그런 표현들은 전부 다 구약시대, 옛 언약 시스템, 옛 언약에 속한 것들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쓰이고, 나머지는 누가 신자들을 혹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게 예수님이 신자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 이미 완전해진 하늘에 있는 의인들의 영혼도 보여주고, 또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 신자이건 신약시대 신자이건 그렇게 완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어서, 사실은 예수님이 신자들을 완전하게 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두 개를 대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던 그 제도들, 그게 제사장이건 그게 성막이건 그게 제사든지 간에 사람들을 완전하게 못한다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새 언약을 계시하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제사장이자 새로운 성막이자 새로운 제물로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언약 사이의 대조, 구약 시대에 있는 것들과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의 이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짜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구절 한 구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큰 이 주제별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신다는 말은 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데 왜 옛언약들은 완전하게 만들지를 못하는가,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랬을 때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신다 하는 이것은 우선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는 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완전하게 되시는가. 여기 예수님이 완전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가지고 인간이 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혹은 완전하게 되는가 하는데, 그것은 한번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신다 하는 부분을 한 부분만 보면 좋겠네요. 우리 한번 2장 10절을 읽어봅시다.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었을 때, 근데 고난을 통과했다 하는 이야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완전히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 8, 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은즉.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을 완전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까 그 7장에서도 예수님의 완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문맥상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는 그 기초와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완전을 주셨다, 완전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과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됐다 그랬는데, 그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걸 성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학책을 읽을 때 예수님의 성귀 이런 말을, 성은 오른다는 뜻이에요. 귀한 자리로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완전의 의미는 예수님의 성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예수님의 완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완전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서 2장 90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신 이것 자체가 이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했는데 그 완전하게 했다는 의미를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순종한 상급으로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광과 존귀로 아담에게 관을 씌우신다는 이 표현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한다 하는 말이 성귀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성귀의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께 관을 씌워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하늘에 오르셨다 성천하셨다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해요. 그냥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하늘로 승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우리말로 풀면 하늘에 올라가신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 자체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다, 성천한다고 하는 표현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는 그리로 앞서 가신 이런 표현도 쓰고 9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성전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 쓰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고 예수님을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일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하는 표현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신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했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2절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2절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완전하게 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로 들어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는가? 바로 거기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완전히 의미하는 마지막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완전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의 완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지금 포함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신 그 이유와 그 기초와 근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을 주셔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게 예수님의 완전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지금 완전하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뭘 할 수 있게 됐는가 하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완성되는 것,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완전에 기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완성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상태에 오셔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셨어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그 완전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신자들에게 이 완전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 우리 신자가 신자로서 완성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완전하심,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완전해지셔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것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아주 튼튼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이 누구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며,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가 완성된다는 말이 뭔지, 신자로서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뭔지, 완전하게 산다는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 대제사장이 되셨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거의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 전부가 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봅시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지금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히 예수님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레위 계통의 레위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다 설명을 하고, 또 7장에서는 레위 질서를 따르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더 뛰어난가를 또 7장에 설명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는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 구약시대의 성막, 구약시대의 제사가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완전한 죄의 용서, 양심으로부터 이 죄책감을 제거해주고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고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단지 모형으로만 일시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자와 암시와 그런 형태로서 할 뿐, 그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은 제사장과 제물과 성막에서 드려진 그런 일들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게 그렇게 죄를 제거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일은 유보가 되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허용해 주기는 했으나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바로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하늘 성막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가 양심이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개인의 기도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이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신자의 그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신자의 완전함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를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완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함의 현재적인 그런 의미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양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 죄가, 이 죄책감이, 이 죄의식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벽들이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을 완전하게 해 주심으로써 신자의 양심이 이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현재 신자가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신자의 완전함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그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자체에 많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자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사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신자들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양심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신자의 완전함이 가져온 현재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다, 그런 말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금 구약 시대의 이 성소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처해져 있었는데, 심지어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갔고 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딱 하루만, 그것도
재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만 지성소에 맛보기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상의 그 대제사장은 지상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1년에 피 가지고 한번 들어갔을 뿐이지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는 하늘 지성소에는 가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심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치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까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지성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 같으면 두려워 이 지상에 있는 지성소조차도 대제사장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이 가지고 가는 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 일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잘못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사장 발에 줄을 달아가지고 혹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죽게 되면 제사장을 들어갈 수는 없고 일반 사람들이 줄을 가지고 끌어내야 할 정도로 지상에 있는 그 지성소도 들어갈 때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이 바로 지성소에 나가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설명했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과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의미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겠다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은 지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직접적이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계시지만 지금 신자들을 완전하게 한 이것은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완전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본질은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하늘에 계신 지성소를 본따서 만든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첩첩이 막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성막의 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당을 통해 또 성소의 문을 열고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또 성소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또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야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살아계신 은혜로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놓고 가까이 친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물의 원천이 되시고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내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마음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이 신자를 완전하게 하신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죠. 예수님이 신자를 완전하게 했다는 말이 진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우리가 현재로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부활한 우리의 전인격을 가지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시듯이 그와 같은 온전한 수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교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꿈꾸었던 바로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현재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과의 친교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의 완전히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신자의 완전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은 더 크고 온전한 수준으로 영혼의 신자가 완성되고 완전하게 될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심지어는 박해를 만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 앞서서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온전히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 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볼 텐데요. 한번 12장을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하며,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신자의 예수님의 완전과 신자의 완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경주와 같은 과정인데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일생을 걸친 길고도 먼
그런 여정인데, 이 여정을 가려 그러면 그냥 한 발짝 폴짝 뛰어가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한 10초만 참고 뛰면 도달할 수 있는 100m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한평생 걸려서 가야 될 이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를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완전과 신자의 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인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이 필요한 것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수많은 구름같이 많은, 수없이 많은 그런 믿음의 정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을 완성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해서 완성했다는 말에 다른 말이 무엇인가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라 그랬죠? 완전하게 되신 것인데, 완전하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뭘 통과했어요? 십자가의 죽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온갖 모욕과 심지어 죽임을 당한 이 온갖 모욕과 부끄러움을 다 참고 견디신 것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시는 앞길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어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길의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신자의 완전을 향해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과 같이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고서 가는 것이에요. 그냥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하듯이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예수님이 걸었던 길과 마찬가지의 고난과 힘, 역경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니까 3절, 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소환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다 참아내면서 견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그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신자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10장에 보게 되면 이들도 감옥에 투옥된 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도 있고 심지어 재산을 빼앗긴 적도 있고, 이런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불신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과 박해가 생기지? 왜 예수님 믿는데 나에게 꽃길 같은 좋은 것만 열리질 않고 이와 같은 맹대와 멸시와 역경과 시련이 내 앞에 다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쉽게 말하면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예수님 믿는 생활을 그냥 게으르게, 예수님 믿는 생활을 이제는 지리멸렬하게 예수님 믿는 일을 포기할까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이 신자들 속에 스며들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쓰는 이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는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정도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당했듯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너희가 당하지를 않았지 않았느냐.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들도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도 받았지만 심지어 이들 가운데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또 이와 같은 칼에 베어서 죽는 일을 경험했 때까지 충성스럽게 신앙 가졌던 신자들도 있었죠. 다시 말하면 아직은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피를 흘리기까지는 마치 순교를 당할 위기가 닥쳐서 이들이 예수 믿다가 곧 잡혀서 죽을 정도의 이런 심각한 순교의 죽음의 위기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그냥 맹대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예수 믿다가 몇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고 마음이 게을러지고 둔해지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봐라. 그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지 않느냐. 어떻게 그들이 죽기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바로 그거죠. 그들이 완전하게 된 이것 자체가 약속음을 받은 상태로 정도로서 또 먼 다가올 미래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실 성을 바라고 그렇게 이기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되셔서 하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시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이런 어려움과 역경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과 예수님이 주시는 신자의 완전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불신앙적인 태도로 뒤로 물러서고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낙심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기 싫다 그러고 예수 믿기 싫다 그러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겪는 어려우면 저 구약시대에 돌로 맞아 죽고 칼 베임을 통해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뭐야?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신자들을 바라보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우리 앞에 놓인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원한 완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신자답게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밖에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새해가 맞이했을 때, 또 우리가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뭘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시고 장차 완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혀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없이는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태산 같은 어려움, 파도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인내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록이 여러분의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니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완성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모든 만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통과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소문들이 온통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터인데, 이 가운데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든 보이지 아니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예수가 주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